예수님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경건 생활의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경건하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구제하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주위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금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제어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것,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제자들, 자기에게 배우는 학생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가르침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이제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몸소 행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자주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니까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제 물어본 거죠. 예수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다른 랍비들이, 심지어는 세례 요한도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준 내용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아주 인티메트한 그러한 이제 티칭 세션인데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라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저희들에게도 중요한 이 경건의 그 삶이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런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대로 말씀의 선포, 예배 현장과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현장에서 또 읽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례 받는 경우도 그렇고 또 우리가 1년에 몇 차례씩 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근데 은혜의 방편에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도구로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때 혹시라도 우리가 좀 미싱한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 혹시 기도를 좀 소홀히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경계하신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신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하나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불안함도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어떤 기도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29절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즉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해서 근심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패닉 프레어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이방인들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용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기본적인 양육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패닉 프레어, 우리가 막 두려움에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리시면 우리가 당장 죽을 텐데 이런 고민에 찬 기도,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종교인들이,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이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기 위한 기도, 이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18장 9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비교하는데요.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죄인이죠. 죄인은 자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는데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다른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옆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기도, 이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을 구하느냐? 이방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이 패닉 프레이어를 하고요. 종교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그런 기도를 한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기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속에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3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 그 기도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두 번째는 기도의 방법, 기도는 어떻게 하나. 세 번째는 기도의 근거,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가. 자, 요 3가지를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할까? 무슨 내용으로?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무 익숙한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왜 익숙한가 하면 이것이 소위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외워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마태복음 버전입니다. 마태복음 버전. 그래서 내용이 좀 꽉 차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누가 버전입니다. 누가복음 버전. 누가복음 버전은 조금 잘린 부분들이 좀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저희가 딱 하나로 이렇게 캡슐에 집어넣어서 한마디로 설명을 하자면 이 기도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Kingdom Seeking Prayer,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다. 이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은 자기의 생존을 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랑하고 자기의 나라를 구하지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는 그 현실을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3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것, 이미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몇 번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나라죠. 정치적인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국가도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킹덤입니다. 근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권세. 이 권세라는 말은 authority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곧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그 현실 자체,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디스플린 합니다. 자녀들에게 매를 들 수도 있고요. 뭐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죠. 미국에서는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자녀를 훈계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가 자기를 훈계하는 부모 앞에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 이러면서 반발을 하면 심각한 문제가 거기 생긴 거죠. 뭐가 생긴 거죠?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가 뭐냐면, 이 타락한 세상의 문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지 않는 데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분명히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뭉개버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것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따로 구별되어 존귀하게 들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 무지한 인생들에게도 인정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변화될 거 아니에요. 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심지어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함,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스림 그 자체죠. 권세하고는 좀 달라요. 권세는 authority,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다스려가는 것. 하나님이 와서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reigning presence, 하나님의 다스림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주관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실제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이 관영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요, 악과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고통이 이 세상에 아주 편만합니다. 오늘도 전쟁의 소문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에도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있고요, 소말리아 같은 지역에, 또 우리의 조국 한국, 우리 코리안 페닌슐라도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나 위협적이고 힘든 상황이죠. 기근이 있습니다. 불평등이 있습니다. 인간들 사이에 차별이 있고 무지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북한을 놓고 굉장히 기도를 해야 될 그런 또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거만한 어떤 지도층이 어떤 성공의 심볼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지한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을 마치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이렇게 함께 기뻐한다, 이런 좀 시나리오이죠. 반면에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한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제재가 이제 닥치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려웠던 시기,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던 때가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동족이고 우리는 통일을 원하고 우리는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려서 챙겨지는 질서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좀 달라요. 물론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다스리고 통치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돌아보심, 성도들을 케어링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왕은 어떤 왕이시냐? 우리 왕은 멀찍이 서가지고 명령만 하시는 분도 아니고요, 그냥 다른 쫄병들 통해서 지휘하시고 그들이 가서 무슨 다 일을 하도록 하시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무소부재하신, 어느 곳에나 계시고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있는 현장에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케어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 그의 돌보심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며 기도하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양육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내가 쌓아놓고 쓰고 써도 모자르지 않을 만큼 많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것은 사실 먹는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내게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주십시오. 이것은 부모가 갓난 아기에게 모유를 정확하게 양을 재서 주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 주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단 하루라도 주님 없이 살지 말게 하십시오.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의 임재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관계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관계 회복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샬롬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위대한 기도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시키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죄 용서의 엄청난 과제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이 격차를 넘으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진짜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서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꼭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 뭐 형제건 가족이건 부부건 뭐 자녀건 부모건 아니면 교회 교우건 여러분의 사업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건 어떠한 사람이든지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특별히 믿는 교우들 사이에 혐의가 있어서 그 혐의가 풀리지 않고 마음속에 꼭 뭉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문제로 여러분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릴리스해 주셨다, 그러니까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이 회복,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한 교훈을 깨달지 못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실제로 나의 삶 속에 매였던 것이 풀어지는 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용서받은 경험, 용서해준 경험이 없이는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느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못하냐 하면은 항상 우리 생각은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나는 잘했는데 저쪽이 잘못한 거예요. 거의 저 사람 잘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못했어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좀 있죠, 조금. 그러나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마음속에 항상 원망이 있냐면은 상대가 잘못한 건 딱 쌓여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건 다 잊어버렸어요. 항상 내가 의로워요. 근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변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 체험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서로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될 존재예요. 내 죄가 과해요.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고 꼭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너무 꽁하고 계시면은 오늘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 꼭 프랙티스 하세요. 서로의 눈을 째려보듯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치세요. You are not my God. 당신은 내 하나님이 아니오. 나도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책임은 당신을 정죄할 책임이 아니라 당신을 용서하고 당신도 나를 용서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또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다만 악이라는 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마귀로부터.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 절대로 시험하지 않으시죠? 우리를 유혹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죠.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시오. 자,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죠. 하나님의 권세, authority, 하나님의 통치, control,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이 세 가지를 꼭 머릿속에 두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니까요. 자, 이런 것을 구하는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기도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맨 마지막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갑자기 느닷없이 여기 성령을 주신다는 말이 써 있을까?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또 잠깐 조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멘? 정말 믿으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합니다. 자, 오늘 한 군데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11장 밑으로 조금 더 내려오시면 14절부터 어떤 스토리가 벌어지냐 하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예수님도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얘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귀신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다. 나는 다르게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너희에게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귀신을 몰아낸다면, 악한 영을 몰아낸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하나님의 손 기억하세요. 자, 여기다 이제 손가락 하나 껴놓고 마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똑같은 스토리인데요. 자, 여기서 28절을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똑같은 얘기죠. Exactly same verse예요. 근데 한마디만 바뀌었어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손으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곧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시험이 닥쳤어요? 사람들 관계가 씁쓸해졌어요? 여러분, 가정에 좀 이렇게 악한 스피릿이 끼어든 것 같은 그런 이 느낌을 느낄 정도로 좀 살벌해졌어요? 여러분, 그 상황 속에 회개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내가 잘못한 것만 아니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상대의 죄를 위해서도 중보하세요. 그리고 구하세요.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지 돼요.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빨리 갈게요.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라, 무엇을 구하라 얘기했잖아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기도의 방법. 근데 예수님께서 복잡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 일단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세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들이 몇 가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산상 설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카다브라 뭐 이런 거 주문 외우는 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열려라 깨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데 마치 주문을 외우면 뭐가 될 것처럼, 마치 기도가 부적같이 무슨 뭐 효력이 있을 것 같은, 그렇게 하지 말라. 예수님이 강조하신 기도는 방언 기도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기도는 어떤 영적인 무슨 랭귀지로 기도하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분명히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 방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길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면 그것이 마치 잘하는 기도처럼 생각한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경고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너무 여러분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길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대부분 적게 하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길게 하지 말라니까 아이고 잘 됐다. 3분 하던 기도를 1분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만 막
어색하고 삶에 적용 못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우리들에게는 좀 기도를 좀 더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도를 어떤 영적인 수양으로 하지 말아라. 나의 어떤 감정적인 만족, 즉 종교적인 느낌이 우리 속에 일어남으로써 좀 충족되는 거. 영적인 만족,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했어. 내가 기도했더니 막 힘이 솟는 것 같아. 이런 거 말고 기도는 대상자를 향하여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느낌을 압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아버지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게 이런 것들이. 자,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에센셜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무슨 포멀리티, 어떤 형식보다는 기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대화를 해야 된다. 뭐 다 알죠. 대화를 하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건 다 아는데 못하죠. 근데 어쨌든 이 대화가 너무 좋아요. 부부 관계에서 대화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친구처럼 긴밀하다는 거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대화를 잘 안 해. 가끔 이 아내가 당신 오늘 나랑 얘기 좀 해. 그러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그 순간에 마음이 경직되고 소름이 끼쳐요. 그죠? 일반적으로 또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다 알죠. 우리가 이건 다 공유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우리가 매일 하루에 15분씩 대화를 나누자. 마치 우리가 15분씩 기도하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것처럼. 아니, 뭐 15분만 대화 나눠. 좀 많이 하지. 하루 종일 같이 일한다고 해서 대화 나누는 건 아니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15분씩은 앉아가지고 얼굴 보면서 좀 대화를 하자. 근데 이제 15분 대화를 하는데 딱 시계 앞에 놓고 요새는 또 이 스마트폰에 타이머가 있으니까 타이머 켜놓고 삐삐삐삐삐삐 알람 울릴 때까지 15분 동안 열심히 얘기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만둔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는 그것보다 훨씬 더 에센셜하다.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폼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정말 그런 대화하는 관계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의 강조는 정말 심플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메서드, 방법에 있어서 굉장히 심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기도를 하지 말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do not don't pray but pray. 이상하네요, 말이. 근데 어쨌든 기도를 하지 말지 말고 기도하라. 그게 방법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게 5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라, 간청하라. 문제 있어? 기도해. 어떻게 기도하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솔직히. 기도해. 그리고 essentially 기도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눠. 주님 앞에 엎드려 간청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굉장히 에센셜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예요.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구하지 말라. 그러면 안 주실 것이다. 찾지 말아라. 그러면 찾지 못할 것이다. 문을 두드리지 말아라. 그리하면 열리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내용 다 아시는데 뭐 주님께서 다 알아서 다 진행해 주시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근데 주님께서는 구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내가 너무 긴밀하기 때문에 그 관계성 속에서 더 이상 기도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단계로 왔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죠? 나는 숨 쉬는 자체가 기도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 아내가 수요일 아침에 탁구 치러 교회를 옵니다.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 탁구 치러 옵니다. 지금 말이 이상해졌네. 수요일마다 탁구하는 팀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탁구하는데 이제 와서 격려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는데 하루는 수요일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아침에 집에 나오다 보니까 박스에 케이크 하나 그 부엌에 놓여 있던데 그거 뭐예요? 그 전날 밤에 제가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친구가 낮에 집에 찾아왔다가 저 교회 찾아왔다가 저한테 케이크 박스를 하나 볼티모어에서 오시면서 사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선물 드릴 거고 이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그 케이크 박스를 가지고
집에 갖다 놓은 거예요, 밤에. 근데 아침에 그 박스가 없어졌어요. 우리 아내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 수요일 탁구 치는 팀 오늘 내가 스낵을 맡았었는데, 내가 오늘 스낵을 담당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생각만 했는데도 응답하셨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시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잘하시는지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케이크는 내 건데 라는 생각이 언뜻 들더라고요. 왜 자기 응답이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이건 좀 약간 우스운 얘기기도 하지만 정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조차도 하나님과 항상 대화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필요하면 똑똑똑똑 서플라이를 다 떨어뜨려 주시겠지.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방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작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받느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받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원웨이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 다 주시는 이런 관계라기보다도, 물론 주시지만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안에서 기도하면 받는 것으로 뜻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빌레몬서에 보니까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동역자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내용인데, 거기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네시모라는 종은 빌레몬의 종인데 도망 나왔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참 기가 막힌 스토리죠. 근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회심시켰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죠. 마음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가 과거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유익한 종이 됐다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빌립보까지 다시 보냈습니다. 편지를 들려줘서. 그러면서 그 편지 속에 하는 말이, 사실은 오네시모가 나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같아서는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두고 지금 옥살이 하는데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러나 분명히 빌레몬에게 하는 말이죠. 네가 나에게 너의 생명마저도 나에게 빚진 자지만, 즉 바울이 원하면 당연히 오네시모는 다 해줘야 되지만, 그러나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억지같이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승낙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마음에 허락하기를 원한다. 내가 억지로 그것을 하도록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래도 당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승낙을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요구하셔도 우리는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A를 달라 그랬는데 B를 주셔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관계하시는가, 우리를 인격자로 대하시면서 내게 구하라, 네 마음으로 내게 요청하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겠다. 서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관계로 가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요행이 아니에요. 찬스가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요행, 어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이미 다 결정된 것을 우리가 그냥 가고만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그는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 체제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어떠한 결과라고 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삶은 곧 우리의 인격이다. 기도의 삶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진정 우리의 인격자됨이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프랙티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잡한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한 친구가 벗을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요. 그리고 떡을 달라 그럽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스토리는 성립이 되는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스피탈리티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자녀들이 다 잠들어 있어요. 그 당시는 원베드룸이 아니라 원룸. 그러니까 다 같이 가까이 아주 긴밀하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벗이라고 하는 관계뿐만 아니라 구했기 때문에 줄 것이다. 강청이라는 말이 나오죠. 간청, asking, 아주 간절히 애석했기 때문에 이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막 하나님이 피곤할 정도로 쫄라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당연히 그렇지만 마치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리라. 기도의 당연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해야 된다.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기도의 근거는 뭐냐? 여기에 드디어 릴레이션십 이슈가 나옵니다. 먼저 된 일러스트레이션에는 친구라는 관계를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청, 기도 자체를 얘기한다면 기도의 근거를 얘기하실 때는 이제 릴레이션십 베이스로 얘기하는데 여기에 바로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늘 아버지다. 하늘 아버지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요새 좀 이상한 부모들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해가 될 것을 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좀 부족해서 작은 생선은 줄 수 있지만 생선 대신에 뱀을 갖다 주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알을 달라 그러는데 계란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갖다 주는 부모는 없다. 부모라면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건 당연한 거 아니냐. 부모라면 이해하는 거 아니냐. 부모된 자들이여 너희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라는 걸 이해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알죠. 우리 마음 알죠. 아버지 된 자로서 자식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마음속까지 애틋하게 파고드는 감정인지 알잖아요. 아버지가 돼보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한 얘기 하잖아요. 어머니가 돼봐야, 자식을 낳아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맞아요.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부모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애틋하잖아요.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녀들에게 뭔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해줬고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요. 부모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성령은 하나님 나라의 영이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데 또 한 가지 여기 굉장히 재밌는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8장을 제가 볼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이 중요한 파트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아버지 되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아직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내 입이 열려지지 않아서 기도라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눈 감으면 막막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어떤 힘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세요. 그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초월자이시지만 우리에게 가까이 와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을 그려보려고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에요. 왜 눈을 감느냐? 눈을 감는 것은 하나님을 상상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게 아니라 눈을 뜨고 보는 이 세상을, 디스트랙션을 없애기 위해서 눈을 감는 거예요. 만약에 눈을 감는 것이 더 디스트랙션이 되면 눈 감지 마세요.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눈을 감으면 디스트랙션이 생겨요. 일상적인 여러분이 많이 조깅하는 데를 이렇게 다니면서 혹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걸으면서?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는 절대로 눈을 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운동할 때도 눈 감지 마세요. 항상 다니시는 데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도 갈 수 있잖아요. 눈 뜨고 기도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냥 부르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입니다. 내일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밤에 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다음 주, 한 달 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생 기도를 아직 제대로 못 해보셨어요? 지금 입을 열어서 하세요. 무드 잡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철야 기도회나 이런 거 하면 하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한 40여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이제 올 텐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때가 되겠지만 지금 기도하시면 돼요. 입을 열고. 그럼 주님께서 들어주세요. 아바 아버지니까. 이 아바 아버지라는 찬송이 있죠. 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나에게 집중해주고 계신다. 한번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참 내게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알면 내가 치료할 텐데 치료할 수 없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알고 만져주신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신다. He understands me.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신다. 이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할 텐데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혹시라도 그냥 눈을 뜨고 기도하시려면 뜨고 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사람 집중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의 기도를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구하는 것.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나의 삶에 비참한 현실들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강청해라. 뭐 폼을 잡고 있겠어요, 우리가. 기도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정직한 기도를 하면 됩니다. 에센셜한 겁니다, 우리에게. 폼 잡지 말고 내용 있는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기도를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면 된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입을 한번 떼서 아바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여러분